할렙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영적 귀와 영적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뜻하심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서 귀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대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하여서 크게 번성하게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번성해 가는 내용들을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계속 인원이 급속하게 불어나니까 이 많은 인원이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자꾸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되면 그 넓은 평지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충분히 같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서로 4절에 보니까 말하되 우리가 성읍을 여기서 집을 짓고 큰 성읍을 만들고 탑을 건설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여 살기 위해서 이 평지에 성읍을 건설하는 것은 맞는데 왜 탑을 건설하자고, 탑을 세우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의논을 하신가? 여기에는 이 노아 후손들이 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을, 또 홍수가 일어나서 또 멸절되는 일들을 면하기 위해서 그것의 대비책으로서 소위 말하는 도피처로서 이 탑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 탑의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하냐면 하늘을 닿을 정도로 높게 세워서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로 심판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높은 탑을 쌓자고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 후손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집의 건물이라든지 모든 돌을 다듬어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집도 짓고 또 탑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돌을 다듬어서 연결해서 그렇게 세우게 되는데, 그런데 이 시날 평지에는 돌이 없습니다. 평지이기 때문에요. 없기 때문에 그들이 또 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3절에도 보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술이 또 개발이 되는 거죠. 과거엔 돌을 이렇게 다듬어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요, 흙으로 벽돌을 만드는데 그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이 벽돌을 흙벽돌을 어떻게 한다고요? 굽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냥 흙벽돌은 있었지만 굽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말려서 그렇게 하는데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워서 견고하게 만들어야지만이 높은 탑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결 부위는 흙으로 만들게 흙으로 연결하면 되는데 흙으로 연결하면 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견고성이 떨어지게 된다. 벽돌과 벽돌에 연결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발한 것이 뭡니까? 진흙을 대신해서 뭐로 한다고요? 역청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청은 지금 아스팔트 도로에 있는 이것이 역청입니다. 이 역청으로서 연결하여서 견고하게 만들자, 그렇게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공사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위해서 언어를 뭐하게 됩니까? 혼잡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들도 동일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단둘이서 미국 사람하고 단둘이 1시간 정도 있어 보라면, 커피 마시고 있어 보라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힘이 듭니다, 여러분. 뭐 말을 통해야지만이 이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들도 그런 말을 하죠. 말이 안 통한다 그러죠. 이건 언어는 돼도 뭡니까? 전달이 안 될 때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되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있을 수, 공사는 둘째치고요. 공사는 당연히 할 수가 없고 결국은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한 번씩 해외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답답할 때 많죠. 여러분들이 영어나 이런 걸 좀 하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외국에 식당에 가도 뭘 하고 싶어, 이거 주문하고 싶어도 그냥 주문을 못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상한 거 놓으면 이상한 대로 주는 대로 먹고 나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1년에 특히 영어 이 교육비로 이렇게 사교육비로 이렇게 쓰여지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4조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언어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새로운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영어를 공부해서 너무 영어가 어려우니까요,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식민지 되려면 저 필리핀과 같이 일본이 아니라 좀 영어권 나라에 좀 식민지가 되었으면 이렇게 영어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전에는요, 모든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의 언어를 알면 모든 사람이 다 통용된다면,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그 심판으로서 이렇게 언어가 흩어지면서 각종 언어가 나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슨 이유로 이 함께 모여서 성읍을 만들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재앙에 대비해서 탑을 세우고 하나가 되어서 기술을 개발하고 해서 큰 성읍을 이루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살자는 게 무슨 잘못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공사를 중단시켜버리고
흩어버리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함께 모여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함께 의논해서 이 큰 성읍을 이루고 살고자 하는, 그리고 또 어떤 재앙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탑을 만들어서 피난처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고 그 일들을 중단시켜버리고 흩어버리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혼잡해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큰 성읍을 이루지 못하게 흩어버리신 첫 번째 이유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 홍수를 인천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노아와 맺은 언약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무지개를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신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게도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뭐로 심판하게 됩니까? 언어로서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 창세기 10장 25절에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요, 셈은 21절부터 보면 셈은요 노아의 아들입니다. 그 후손이요 셈의 아들 가운데 아르사박사가 있었고, 그 아들이 셀라가 있었고, 그 아들이 에벨이 있었고, 에벨이 벨렉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때에 어떻게 되더라고요?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렉 때에, 다시 말해서 학자들은 추적해 보면요, 이 벨렉은 노아의 5대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보면 정확하게 이때는요, 보통 수명이 좀 오래 산다 그러면 100세가 아니고 노아도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좀 오래 산다 그러면 보통 900세까지 삽니다. 그리고 평균 한 600세, 적게 살면 300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환경 여건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굉장히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장수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난 후에 짧게는 한 100년, 길게는 한 300년 사이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도 아직까지 노아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노아가 600세 때 이 홍수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노아 모든 후손들이 살아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손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바벨탑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들여서 바벨탑을 쌓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바벨탑에 대해서 하나님, 이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이렇게 언어로 혼란케 해서 다 흩어버리는 이런 심판을 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막아내고 하나님에 대항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 힘으로 충분히 이기고 나가고 건설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교만에 대해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막아낼 것이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구운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어서 큰 탑을 만들고, 피할 수 있는 큰 탑을 만들고, 이렇게 마을을, 성읍을 크게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인간의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을 우리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사로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재능과 기술과 또 모든 것들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한계로 말미암아 이 축복되고 안정되게 세워 나갈 수가 없음을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다 헛되게 되고, 너희가 성을 지킨다고, 안전을 지킨다고 눈을 부릅뜨고 이 파수꾼이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재주를, 네 재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면 내 길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재능으로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겁니다. 이 바벨탑은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내는 이런 재주와 역성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이런 재능만 믿고, 우리들도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힘을 합치고 우리의 재능과 기술로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안전하게 어떠한 재앙 가운데 물리치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어리석음의 표현이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띄워주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석음이 없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하고,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나폴레옹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코르시카라는 그 자그마한 섬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렵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했던 나폴레옹이 35세 때에 프랑스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35세에 프랑스의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나폴레옹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패전 후에 이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갇혀서 유배되어서 52세까지 아주 비참한 생을 마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던 그가 그 불가능 한계 앞에서 무너지는 대표적인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 후손들을 축복해서 번성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런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임이라든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죄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또 회복시키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없어 돈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불신앙적인,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런 생각들도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안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절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교만한 생각으로 우리도 하나님 없어도 우리의 힘과 재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이 바벨탑을 샀던 이런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벗어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겠다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선택하라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택하라.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정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도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삶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가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